자, 오늘 본문은 하늘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소망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바울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아주 그들에 대한 그 애정 표현이 더 정말 심화되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네. 그 앞에 그 형제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데 그 호칭이 5개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사랑한다, 사모한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움이에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다. 부모가 늠름한 자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자랑이에요. 뿌듯함이죠. 그래서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권면을 해요. 항상 언제나 바울은 그런 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의 초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세상 조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굳게 서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굳게 서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늘 계속 보면 바울은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절부터 9절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흐름이 있는 거지? 막 하나 되라고 그랬다가 기뻐하라고 그랬다가 관용하라고 그랬다가 기도하라고 그랬다가 또 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다가 또 내한테 본 것도 행하라고 그랬다가 뭐 이게 아무리 연결을 시도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냥,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제 막판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말씀에도 분명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담고 있는 그 고도의 논리는 그것만 딱 읽어서는 절대 몰라요. 문맥을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쭉 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맥 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3가지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3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유심히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삶은,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그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그 중간에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구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바로 기쁨과 관용과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 소망,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서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이민 간 분들은 그곳에서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왔던 자기 국민들끼리 한 곳에서 모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민족의 정체성도 지키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또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한인들끼리 모여 살고 또 그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는 한인타운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성도타운이 있어요. 성도타운. 교회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늘 시민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의 백성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세상에서의 공격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 둘이 같은 마음을 이름까지 딱 지명하면서 품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분이 지금 같은 관계에 있구나. 근데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 두 분이 되게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 내에 되게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 두 분이 좀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 두 분 다 여자니까 제가 권사님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로 참여를 해서 이 공동체를 세운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 유오디아가 루디아가 아니겠느냐. 비슷하잖아요. 유오디아, 루디아 약간. 그래서 루디아가 유오디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튼 간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은 내가 빌립보에서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 나하고 같이 있었던 동역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이 둘의 불화가 성도들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 간곡하게 이 둘이 하나 되라고 편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둘이 하나 되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이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여기 지금 누구에게 도우라 그러냐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또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멍에는 이 두 마리 소가 같이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멍에를 같이 맸어요. 두 마리 소가. 이와 같은 그러니까 동역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전체가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3절이 약간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본 뜻을 잘 못 드러내고 있게. 그래서 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지실한 협력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 여자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협력자들과 함께 나랑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한 동역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책망하기 전에 또는 권면하기 전에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진가를 알도록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기억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도죠. 대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또 그들에게 훈련을 받았던 전설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힘쓰던 자라 그래요. 힘쓰던, 그러니까 애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은연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희들 아니?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클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클레멘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훌륭한 개척 때부터 교회를 신실하게 지킨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같이 그렇게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높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인정입니까? 그러니까 일깨우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당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거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의 지금 모습은 당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모습이나 명예나 또 존귀함에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뭔 일로 화가 나가지고 막 동생을 막 때리려고 막 주먹을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아들을 말리면서 상훈아, 너는 참 훌륭한 오빠야. 너처럼 마음 넓고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는 없어. 아빠는 그런 상훈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뭐 이러면서 막 했더니 얘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주먹이 쫙
표적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전의 영예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당신들이 지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요. 당신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그 시민의 그 백성의 명예에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도 두 사람이 그러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어떤 일로 갈등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무례하게 가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작은 하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그동안에 그분의 모든 공로나 충성을 싸잡아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세요. 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다 합시고 무시하고 예의 없이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슨 마치 범죄자 취조하듯이 말이에요. 권면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 사람이 존귀한 천국 시민이구나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누구 한 편을 들거나 또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파당을 이루거나 이런 행동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구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들이 다 우리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우리가 다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둘이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서로 갈등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오래 그래서 서로 이렇게 편 갈라서 줄 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쪽 줄에 서서 파당을 나누는 것은 그건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서로 화목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여기 기쁨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 소망을 가진 백성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도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 두 사람뿐 아니라 지금 이 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도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기뻐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 이 땅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 나라가 있고 그 백성이다. 그런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또,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당신의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신자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것입니다. 뭐 종종 진지하거나 종종 근심할 때도 있지만 늘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어쩌다가 웃다가 화난 표정으로, 뭐 이게 보통 표정, 이렇게 돌아가거나, 어쩌다가 한번 웃다가, 뭐 TV 개그 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잠시 고민하다가, 잠시 진지하다가, 이게 항상, 이게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죄사함의 기쁨이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고 재림을 바라보는 삶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기쁨을 연습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저의 기본 정서가 우울이었어요. 우울.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우울하고 진짜 좀 뭔가 고민남 그거였어요. 뭐 몸도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특히 예수 믿기 전에 노래도 막 그 슬픈 노래 있잖아요. 막 그런 노래만 불렀어요. 우울한 노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저의 우울함을 위로해 주니까 또 이게 우울한 거를 위로해 주는 노래만 주로 이런 거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해 그러면 너나 기뻐해라 약간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점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저의 기본적인 정서가 점점 마음속에 기쁨의 정서로. 우울함, 이런 것들. 약간 이제 가을 되면 조금 우울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잠시고,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의 정서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봐도 오히려 이게 제가 젊었을 때 옛날 사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표정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무슨 성형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옛날보다 제가 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비싼 돈 들여갖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성형하고 그런 것보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해.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최고의 성형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진짜 웃는 얼굴. 그러니까 이쁜 얼굴보다 화난 얼굴이 더 이뻐요. 근데 이쁜데 화내봐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관용인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용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여러분이 어떤 먼 나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뭐 예전처럼 막 그렇게 악착 같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또 뭐 막 두고 가야 되니까 전에는 막 그거 하나 살라고 막 그냥 또 인터넷 검색해 보고 뭐 그냥 막 달려가 가지고 막 먼저 사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다 나눠줄 거예요. 다 나눠주고 어디서 뭐 세일한다 그래도 에휴 뭐 나 이민 거기가 살아야 되는데 뭐 저걸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늘 언제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 태도가 뭐냐? 그게 너그러움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좀 적당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인색하거나 악착 같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오시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공의로 다 심판할 거예요. 그분이 그냥 뭐 데리러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손해봐도 너그럽고 약간 무례한 태도를 보여도 너그럽고 자존심이 상하려고 하는 것도 참아낼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관용,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6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기까지만. 7절은 좀 이따 다시 읽을 거니까 따로 준비해 주세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한다는 말은 이 메림나우로서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오늘을 빼앗아가는 거죠.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폐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개의 보물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소금, 과거엔 소금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내일을 뺏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걱정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 모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매일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의 해결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으면 혼자 막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일로 너무 근심이 돼요. 전 이건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아뢰라, 그죠? 기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목소리로 아뢰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뢰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염려 해결 방법, 제가 얘기했죠? 첫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거리를 기도 수첩으로 옮겨라. 다 뭐든지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매일매일 그거를 아뢰는 것이에요.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참 신기하게도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참 몰라요. 근데 목소리로 그 한 가지를 아뢰다 보면 느껴져요. 하나님 지금 내 목소리 듣고 계시네. 내가 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몰라요. 근데 기도를 목소리를 내서 하기 시작하면 듣고 계시네. 내 옆에 와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네. 이게 그냥 확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그렇게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감사. 여러분이 어떤 엄청나게 문제를 해결할 분에게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요청할 때 그분이 나에게 정말 뭐든지 이야기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감사함으로 얘기하지. 뭐 얘기해봐야 뭐 당신이 뭐 해결은 하겠소? 이러면서 아휴 얘기는 한번 해보죠. 뭐 까짓거. 아휴 한숨 푹푹 쉬면서 아휴 이러면 이게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날 무시하나?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 때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이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있는데 평강이 쫙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 불안한 일이 있다가도 저는 정말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를 계속 하는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하나님의 근데 딱 걱정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와,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위급하게.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한 게.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근데 평강을 주셨잖아. 이게 잘 될 거야. 근데 신기하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실히 정말 하나님이 이게 어떤 면에서 선제적 응답의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인데, 자, 특별히 여기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무슨 뭐 기도 응답은 안 내주시고 평강만 주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의 선제적 사인으로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의 초점은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해서 이 소중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염려에 막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이 염려거리를 다 내 목소리로 기도하고 아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는 것은 이 군사가 어떤 그 요새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염려가 파괴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의 병력도 이게 힘을 합쳐 싸워야지 이 분산이 되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에요. 염려가 하는 일은 그거죠. 우리 마음을 분산시켜서 마음의 힘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을 살거든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얼굴빛도 기쁜 것이고,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염려를 통해서 이 마음을 분산시키고 어지럽게 해서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력도 사라지고 또 지혜도 잃어버리고 또 그 절제하고 다 깨어있는 자세도 흐물흐물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 왜 우리 아는 이러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분산돼 있어서 그래요. 전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현찮게 했을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맨날 부모님 싸우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얘기했죠. 맨날 수업 시간에 공상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 하는 말을 들어야,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건데 맨날 공부 시간에 해가지고 어느 회장님이 잃어버린 아들 찾아라 안 오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살아갈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만 살면 돼요. 그럼 또 내일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 또 오늘을 살 힘을 주세요. 또 오늘만 살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오늘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생산적이고 멋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런 존재로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과 관련된 권면이에요. 세 번째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런 생각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게 맥락 속에, 근데 이게 딱 보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맞구나. 세 번째로, 이 신자는 이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죠. 이 몸이 변화될 거예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특별히 그 로마 시대의 그런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무엇이든지가 계속 6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희는 부활할 몸이야. 영광스럽게 될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이건 특별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이 전체에 이끌어가는 주동사가 생각하라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생각하고 산다는 게 그런 인격과 그런 존재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 먼저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은 무엇에든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말을 부리거나 허풍을 떨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실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뒤에 꿍꿍이 속이 있거나 거기에 무슨 과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맞아.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거는 종교적 의미의 경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고상한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막 조속한 말 함부로 하고 경박하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고상한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장미는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내듯이 신자는 어디를 가든지 고상한 품격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건 정직하고 공정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구보에 있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또 자기 친분을 따라서 막 판단의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하는 그 정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장사를 하면 저울을 정직하게 하고, 재판을 하면 판단을 정직하게 하고, 사업을 해도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하고, 편벽되거나 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건 순수한, 순결한, 더럽혀지지 않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도덕성 또는 성, 윤리는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방송을 보면은 막 그런 더러운 것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있었든지 늘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묻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맑은 시냇물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물이 투명해서 저 깊은 데까지 다 보이는 맑은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건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상전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랑스러웠죠.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맡기면 언제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지 않았어요. 늘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자기도 억울한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술가는 떡가는의 얼굴빛을 살필 줄 알았잖아요. 고민을 들어줄 줄 알았잖아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면, 이건 평판이 좋다, 그 사람이 향기롭고 깨끗하게 울려 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신도들은, 신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 감독을 임명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의 평가가 뭐냐,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면 직원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의사는 환자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덕과 기림은 앞에 말한 그런 여러 덕목들, 자, 그런 것들을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미덕이 있든지, 또는 기림, 정말 기억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덕이 있다면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더럽고 변질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날에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이고, 우리는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이 몸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을 강조했다면 이제 9절에서는 뭐냐?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죠. 여러분, 바울에게 그들은 배웠어요. 또 받았어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이죠. 그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또 그의 삶에서 보았어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바로 그것이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갇힌 이유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있냐?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에게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에서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는 이유는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하고, 우리 이제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이것이 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실천할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자, 여기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여러분, 이걸 보면 말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는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답답함 다 주님께 아뢰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순수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 평강 속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평강은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은 강한 자의 것이에요. 평강은 승리한 자의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세상의 것을 보아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굳세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풍랑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러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그보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결국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의 평화의 사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영광의 그날에 딱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막 인격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러면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밟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뜻이죠.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끝까지 울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울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하늘 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주님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한 백성,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며 화목함으로 분열과 갈등이 아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일 기도로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고상하며 순수하고 사랑받으며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빛된 존재가 되어 평강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